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2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긋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과정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결과를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조금 무엇이 잘못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건물이 세워졌는데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 업주의 책임이 가장 많겠죠. 건물은 잘 지어서 멀쩡했는데요, 그 건물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넣어야 할 것들을 넣지 않은 결과였는데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시겠지만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요, 또 이 대회를 통해 나타나겠죠. 이것은 그래서 국제 경기라 권위가 있고 또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국내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 경기는 그런 것이죠. 그 준비 과정을 잘한 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솔로몬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 솔로몬은 열심히 훌륭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훌륭하게 지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다해서 과정 사이에도 무리 없이 이방 나라들과 협력하며 잘 지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의 외모만 볼 때도 있고 건물을 볼 때도 그 상태만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호박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겉은 보기에는 약간 좀 못생겼지만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는 이롭다, 이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과 겉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대부분 이 과정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빠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걱정 말아라, 칭찬해 주시죠. 엊그제 TV에서 탁구 대표팀이 일본에 져서 동메달을 딴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그 대표팀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참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걸 봤는데요, 잘했구나 이런 말을 들었겠죠. 사실 사람은 과정과 결과를 모두 봅니다. 물론 이제 결과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전과 달리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에는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심은 안 보더라도 결과는 꼭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이죠. 결과는 안 보시더라도 중심은 꼭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여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와야 힘들지 않고 손해 보지 않는다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 볼 것도 없으시고 또 힘들 것도 없으시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화려하게 보이는 부분만을 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졌다 해서 좀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것, 이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또 올림픽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88년도 올림픽 체조 국가대표 김소영 씨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장애인 상담사가 되었는데요.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그만 그 올림픽 바로 전에 2단 평행봉에서 떨어져서 반신마비가 된 여자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회에 나오지 못해서 빛을 발할 수 없었지만 참 귀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 그분의 인생은 좋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과정이 좋았다면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하라라고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은 다른 곳에서 가 있는데 또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난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다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으면 비판하지만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에게 겉모습만 보이기 위해 속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차라리 주님 앞에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렇게 나오시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솔로몬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은 허무일 뿐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삶은 허무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한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모두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사단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사회에서도 이 결과로만 사람을 인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외면을 절대 보지 말라,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좋은 과정과 결과가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명분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신경 써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 이면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의 티였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실수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준공에 도움을 준 대가로 갈릴리 땅 20곳을 히람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갈릴리 땅 20곳을 히람에게 제공하니 히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인데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네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네, 솔로몬이 땅을 주니 히람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가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불이 무슨 뜻인가요? 쓸모없는 이런 뜻인데요. 솔로몬은 여러모로 탁월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히람에게 무성의하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히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성전 짓기를 옆에서 계속 도왔던 히람에게 약간의 이제 잔머리를 돌린 것이죠. 인생은 길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되죠. 공동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훌륭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히람의 도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절제하며 나가면 누구도 해를 입히지 않고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협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일이 잘 풀려나가서 그런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오게티입니다. 오게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흠도 점도 없는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줄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가정 중에 오게티가 바로 히람에게 준 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99%의 순종도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 순종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다. 정금을 원하십니다. 100% 정금을 원하시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세상을 떠날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지만 솔로몬의 실수는 오게티였죠. 이면을 봐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큰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큰 위치에 또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이런 분들은 또 더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 실수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잘 보아야 하는 건데요.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에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사실 그 이방인들을 고용했는데요. 그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족속이죠. 즉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7족속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사용한 것은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그 다른 자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만 다른 일들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 부역 정책, 고위직에 또 행정적인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중한 정책을 이스라엘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소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더 위축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있고요. 환경이 또 안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과정이 중요하긴 하나 위축되지 말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당당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오늘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게티가 있었죠. 완벽한 성전, 완벽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악한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긴 원합니다. 완성이 다 되었다고 나아가는 것보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배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선악과 한계를 하목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놓였고 또 독생자의 보혈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이 과정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중요시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짐짓 그것이 쉽게 허물어 버리는 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 건물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건물처럼 말입니다. 오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솔로몬의 두 가지 실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일 수 있지만 실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님의 뜻을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 말고 주님 믿고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대로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정말로 한 일생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과 요셉과 야곱과 모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아버지 헌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길이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인도하시되 아버지 바로 곁에서 두 손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 은혜의 헌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